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쓰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프리스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염 방사기 혹은 소화기. 우리 할아버지는 인구 5천 명이 채 되지 않은 작은 도시에서 거의 평생을 사셨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다양한 이야기들 중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는 불과 몇 달 사이에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도시에서 연달아 일어났던 화재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잠을 자던 주민들은 집이나 가게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알리는 섬뜩한 화재 경보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다. 다행히 그 도시에는 계속해서 도시를 위협하는 불길을 끄기 위해 소방대원들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헌신된 소방서장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을 자고 있던 할아버지를 깨우는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할아버지의 포목점이 불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할아버지는 급히 옷을 입고 가게로 달려갔다. 다행히 소방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생을 쏟아부어 일구어 놓은 가게를 구하려는 노력으로 소방서장과 함께 호스로 물을 뿌렸다. 얼마 후 마구잡이로 일어났던 화재 사건들의 원인이 밝혀졌다. 배선 공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인가? 비행 청소년들의 짓인가? 아니다. 불을 낸 사람은 바로 소방서장이었다. 그 밤화광은 몰래 불을 지른 다음 그 불을 끄기 위해 출동했다. 자신이 불을 붙여 일어나게 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이상 야릇한 장면을 상상해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전까지만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좀 더 경험하기 위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루었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열과 연료가 모두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그 열과 함께 연료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사용하시는 다음 세 가지의 영적 가연물을 살펴보았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에너지. 둘째,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를 통해 나오는 에너지.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 나오는 에너지. 그러나 비참하게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기 시작하면 우리는 종종 소화기를 들고 점화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도 열심히 노력했던 화염을 꺼버린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하면서 언급했던 얄궂은 진상이었다.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 또는 가라앉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같은 갈증은 때때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을 종종 해소해 버리곤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불타오르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영적 갈증을 갖게 하는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영적 갈증을 갖게 하는 것, 첫째는 부도덕이다. 목사의 설교에 대한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있다. 조니,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지? 조니는 자신 있게 죄라고 대답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조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사님은 죄에 반대하신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죄에
반대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것은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만이나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나 폭식같이 중대하지 않은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색하신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했다. 모든 죄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똑같은 결과가 따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다 똑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직장 동료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득세를 몰래 속여 신고했다고 해서 정기 고문 의자에 앉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모든 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죄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죄의 등급을 매기신다. 하나님은 성적 부도덕을 우리가 범하는 다른 죄들과 다르게 바라보신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부도덕은 다른 죄들과 같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부도덕이 다른 잘못들과 다른 것은 부도덕에는 분명히 육체적인 결과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교만을 통해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남편이 축구 경기 시청에 열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을 떠나는 아내는 그리 흔하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성적인 부도덕은 별나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사도 바울은 부도덕으로 인한 육체적 결과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보다 독특한 영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도 바울은 부도덕은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영적 갈증을 갖게 하는 것. 두 번째, 비통함. 얼마 전 나는 한 사람과 그의 아내를 앓고 있는 암에 대해 이야기하며 병실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다가 중요한 몇 군데 장기에 암 종양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암을 다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암 종양이 그녀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에 있는 비통함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형상을 사용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조만간 곧 우리 모두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누군가는 우리를 배신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속이는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버리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 상처를 입는 일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처에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따른다. 그 은혜라는 선물을 거부하고 비통함을 품고 있기로 결정한다면 결국 우리의 분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질식시키는 비통함이라는 암으로 전이될 것이다. 루이스 스메데스는 비통함이 암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속에서 표면 아래서 분노가 치밀고 있는 반면
겉으로는 마치 평화로운 채 한다. 그러나 감추어진 그리고 짓눌린 우리의 증오가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독이 흘러나오는 지하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게 될 것이다. 내가 용서에 대해 매우 자주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일 보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들 때문이다. 비통함 때문에 우정과 가정과 전 교인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았다. 비통함은 의도하지 않았다. 모욕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계획적인 공격을 다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소멸한다. 우리 삶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비통함이라는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해를 주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잠시 이 생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유도하거나 막거나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를 해고하려는 상사나 우리를 떠나려는 배우자나 우리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는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 때 그 때문에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단순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 용서를 받는 일과 용서를 하는 일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결코 용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약간의 빚을 진 종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던 한 종에 관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해를 가한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려 하지 말라. 용서라는 말에는 놓아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이나 그 사람이 야기한 상처의 심각성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용서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져야 할 의무에서 그 사람을 놓아줄 것이다. 그 사람이 용서받아 마땅하기 때문이거나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들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18장 비유는 용서하지 않은 종이 왕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도록 지시하는 왕의 명령으로 끝이 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무효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물론 아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통함이라는 우리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형을 자신에게 내리는 것이다. 영적 갈증을 갖게 하는 것. 세 번째, 탐욕. 청소년기에 의술을 베푸는 선교사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생각했던 내 친구가 있었다. 그는 과학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자신의 그 능력을 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친구는 결혼을 했고 의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의사로서 자신이 벌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점점 식어갔고 결국은 아주 사라지고 말았다. 그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그저 청소년기의 호르몬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환자들에게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활기차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일에 사용할 거야. 내 친구의 그런 구실들이 모두 정당한 것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꾼 진짜 이유는 돈에 대한 사랑이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도덕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비통함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랑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반면 탐심은 실제로 우리 삶을 향한 성령의 목적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한 개별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에게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결혼을 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자녀를 가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돈을 좀 주도록 촉구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아내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주말 동안 아내가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도록 당신을 격려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돈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성령의 불길을 더 쉽게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정적인 상태를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일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다. 그러나 우리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과 축적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적 추구를 따르기보다는 충분한 돈이 자신에게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내보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또는 돈이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말로 보통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한다. 그렇다면 탐심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을 소멸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돈을 사실적으로 봄으로 돈을 숭배하려는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주고 보호해주는 돈의 힘은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둘째, 돈을 느슨하게 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돈을 무책임하게 쓰라는 말은 아니다. 미래의 필요를 위해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함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만큼의 돈을 챙겨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죽기 전에 죽은 위인의 초상화가 박혀있는 초록색 종이를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돈을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투자하면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우리는 돈이 우리 손가락 사이를 좀 더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아내와 또는 남편과 함께 특별히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교회에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하라. 그런 마음을 따를 때마다 탐심을 누르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우리가 돈을 느슨하게 잡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돈의 힘도 느슨해지게 된다. 셋째, 우리에게 있는 돈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돈이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한 방법이 된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에게 헌금을 받았다. 내가 그에게 그의 간대함에 감사를 표하자 그는 처음부터 돈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돈을 드리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영적 갈증을 갖게 하는 건 네 번째, 염려.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좀 더 의식하게 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들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삶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서로 밀쳐내는 대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쉬워졌다. 운동도 좀 더 꾸준히 하게 되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겼다. 결국 하는 일도 좀 더 나아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좀 더 돈독해지기 시작했다. 몇 주 동안 혹은 몇 일 동안 모든 일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5만 볼트짜리 스턴총과 같은 충격을 주는 간단한 몇 마디 앞에서 마비되고 만다. 만일 해고된다면 어떻게 하지?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이 사고로 죽게 된다면 어떡하지?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운동을 하고 직장에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대신 아무리 노력해도 떨쳐버릴 수 없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염려들에 휩싸이게 된다. 척수인돌은 염려를 다음과 같이 매우 실제적으로 설명했다. 염려는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놀라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잠을 자야 할 때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염려를 부도덕이나 비통함이나 탐심과 같은 죄들과 비교해 볼 때 그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아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구절이 36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염려하는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이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안 그런가? 염려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을 직시하기로 결심하라. 당신의 염려에 실제적인 근거가 없고 염려가 당신을 탈선시키려는 원수의 시도일 뿐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염려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려라. 반면에 염려가 정당한 것이라면 행동을 취하라. 예를 들면 건강이 염려된다면 이상하게 만져지는 혹덩어리가 무엇인지를 걱정하며 수심에 잠기는 대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라. 은퇴를 위한 투자 결정을 제대로 할 것인지를 염려하면 뜬으로 밤을 새우지 말고 전문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써라. 남편 혹은 아내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그런 염려를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통해 염려와 정면 대결을 한 후에도 되돌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짤막하지만 결정적인 다라는 말에 주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염려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어깨는 우리의 건강과 자녀들과 재정 상태와 실패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다 맡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 코르텐 붐은 걱정이 되면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이 중대한 일에는 해결책이 없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다. 라고 혼자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 미소를 지으며 부끄러워한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들을 얼마든지 떠맡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공고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 옳은 일을 하라. 부도덕은 성령의 반응을 소멸한다. 비통함은 우리의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멸한다. 탐욕은 성령의 격려를 소멸한다. 염려는 성령의 평안을 소멸한다. 앞서 살펴본 영적 갈증을 갖게 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을 내는 대신 단순하게 순종할 때 따라오는 엄청난 영적 힘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더 신속하게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버리고 돌아서라.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라. 탐심에 질식당하고 있는가? 도망쳐라. 염려로 마비되고 있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삶을 이끌어준 70개 결심들을 모아 하나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중 25번째는 소화기가 아니라 화염방사기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의 첫 번째 결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것에 맞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인지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한 가지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밝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라. 안녕히 계세요.